우리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길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그 모습에 의해 바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아무리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또 과거에 아무리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과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지난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 또 절망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절망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10절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에스겔 선지는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오늘 20절 마지막 구절에서 보니까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행하였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 그 쌓인 그것대로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죄와 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까? 먼저 첫 번째로 과거의 의로움과 과거의 믿음의 삶에 너무 안주하지도 혹은 과거의 악한 모습으로 혹은 세속적 모습으로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령 말씀하기를 참 의롭다. 너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의 말씀을 주었는데 13절 뒤에 보니까 그가 그 공의를 믿고 스스로 죄를 행하면 악한 길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참 기억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내가, 왕년의 내가 얼마나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것은 우리가 진정한 간증,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려면 지금 나의 삶의 증거가, 지금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과거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데, 과거에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아무리 헌신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바르지 못하면 과거의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은 지금의 삶에 대한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그 고백은 현재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믿음의 고백과 증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악한 자의 모습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고 또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통 우리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그 즉시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적질하고 강도, 사기,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이제 알았습니다. 돌이켜 내가 이제는 그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겠노라 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또 매스컴에서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들 그 돌이킴에, 그 회개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효력이 그 즉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또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감사에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하기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고 심판하신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행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지만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로 진정한 나의 삶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노라 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과 간증이 되어지고, 혹시나 지난날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서 그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자비하신 또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